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제가 뭐 노예에 관계된 일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하고 지금 제가 거기 눈 안대를 좀 끼고 있습니다. 눈 수술을 좀 해가지고 안대를 끼고 있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음성으로만 이렇게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난해하게 뭐 주신 말씀도 있죠.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그 이단들이 하도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전을 여러분 좀 보신다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사전적으로 사전 단어를 찾아서 요한계시록 사전 단어는 좀 다르다 생각하고 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좋겠다. 어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계시 요새 뭐 직통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의 의미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어,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계시의 은사를 이야기를 해요. 예언과 함께 다르게. 그래서 뭐 직통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미래라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수는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을 남에게 전달한다든지 간증한다든지 내지는 가르친다든지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교리화 시킨다지 하는 것은 그거는 그 굉장히 대적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사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사도, 그다음에 그 사도의 당대 때 직접 거기 인정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사도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 누가 그 정도만 계시가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구약 신약의 권위는 사도들의 권위입니다. 사도 외에는 절대 신약을 말씀으로 또 그다음에 계시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단 은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성령이 계시나 예언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만 대중과 신앙 성도를 위해서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혹시 그런 경우는 목회자와 말씀의 검증을 부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내 삶에 대한 계시지 성경을 대신한다든지 성경을 대언하는 그런 계시는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종교 중에 이슬람이 대표적이에요.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마릴 성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7일 어쩌고 저쩌고 막 몰몬교도라 그래요. 여호와 증인.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통일교도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그래 원리 강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르쳐요. 기타 등등. 그 절대 계시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계시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또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의미를 익혀야 돼. 두 번째 일곱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걸 가지고 또 이단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냐. 그러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사람의 몸으로 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천지도 그 이야기하고 JMS라고 옛날에 이상한 참 내가 입으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별난 놈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 좀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실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500여 형제들이 오는 데서 본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때는 영안이 열려서 그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신다. 그걸 반드시 전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은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12절부터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은 요한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최남 사모님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항상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나를 보고 내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일단 나 요한은 그랬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첫째. 그 요한이 나를 애고 자기 자신을 강조했죠. 그건 자기 자신의 형제와 같다. 요한의 겸손이죠.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사도지만은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와 같은 인간의 한 몸이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호에 동참하는 자다. 예,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신앙의 핍박과 환란을 동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핍박을 주시고 환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시고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승리와 함께 커가는 가중에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새벽에 깨워야 되겠죠. 자녀가 사랑하지만 싫어하지만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운동도 시켜야 되겠죠. 그러듯이 자녀를 키우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니 요한도 그런 삶을 같이 동참하고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 그랬죠. 요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의 밤모섬은 뭐예요? 밤모는 이 당시 유배되어 가지고 살았던 섬이에요. 나는 나의 세상의 고립과 내가 때론 세상에 단절된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나의 밤모섬은 뭐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요한의 삶을 우리가 어, 적용하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요한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죠. 참 은혜되는 일이에요. 주의 날은 예수님 부활의 날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금요일 안식일만 지키던 유대의 전통 속에서 요한은 항상 주의 날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주일 성수죠. 그리고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특히 주일 성수에 우리 요한은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고 그것에 성령이 감동됐다.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이 사로잡혀 있는 삶을 요한은 살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7개의 교회는 특정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탄생된 예수님 이후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역사대별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맞춰서 그게 전혀 나쁜 적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그렇다. 이것을 원리적이고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 역사 속에서 이런 특징을 갖는 교회에 사실은 역사의 과정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이 7개의 형태의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내가 7개의 교회를 조사모사 바뀔 수도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그다음에 그런 형태의 교회에 내가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설명할 겁니다. 자, 그다음 말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촛대를 보았는데 네, 일곱 금속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촛대라는 등경과 같이 그 혼용에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촛대가 없었겠죠. 등잔, 그 기름을 넣어서 하는 촛대도 되고 등경도 됩니다. 어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그림으로 꼭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각화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모습이 어떻는지 지금 금초대를 그 사이를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었어요. 발에 긴 옷을 입는다는 거, 발이라는 거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을 말하면 발로 밟는 심판을 말해요. 그리고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 왕권의 상징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감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머리는 어,
그 흰양 갖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함이심이죠. 공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예, 깨끗 공의와 정의가 가득 차신 분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공의와 정의의 불꽃이죠. 그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풀무불 빛난 주석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목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오른손이 힘을 상징하는데 그 7별이라는 것은 사자,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물론 하나님이 종을 사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일을 시키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유의 날성검, 얼굴에 해같이 비친다. 자, 그런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나 자신만 보지 말고 나의 반모습에 있는 나의 모습에 있어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금토대 사이를 거느리고 다시 교회를 거느린다는 거예요. 다시 나의 신앙생활 속에 나의 생활 주변에 예수님께서 골목골목 주변 틈새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나를 건들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하루에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금초태 우리 사회를 거느리고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거느리고 발에 끌리는 옷과 또 주석 같은 발과 가슴의 금띠와 또 하나님의 눈과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의 밤모습에서 나의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